이 시간에는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어야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또한 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 세상에는 과연 있을까? 단 한 사람도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주인이 누구인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의 주인,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실 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던 그 이유는 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와 또 그 마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치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선한 일의 준비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준비하신다. 그런 그릇으로 준비함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로 귀히 쓰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늘 언제나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의 준비함을 갖춰야 될까요? 첫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는 소망을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소망만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비전, 내 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적으로 자기 소망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묵상해 보면 맞아요. 분명히 그 자기의 소망,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그 땅으로 나아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땅으로 나아간 것인가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다윗은 내가 왕이 되면 힘이 생기겠구나. 다윗이 온전히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혹독한 시간을 견디는 모습을 가졌는가?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었었는가? 어떤 경우인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나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어떤 사람들도 그 삶에 열심을 내서 가정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돈벌이 땅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지 분명한 것은 분명 그 사람의 소망이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갔던 것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자기 소망 가지고 살은 줄 알았더니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내가 땅이 좀 있었으면, 내가 좀 집이 있었으면, 내 자녀들이 더 잘 되었으면, 내 가정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으면, 물론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내 소망 같고 내 욕심처럼 이렇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성도님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일에 준비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모든 일에 힘쓰고 수고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그 일이 가치가 있어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도 나를 위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능히 같이 이뤄갈 수 있는 내 소망이 곧 하나님의 소망되어지는 그 삶. 성도님, 우리는 이 일에 준비함을 갖춰서 이 일에, 이 선한 일에 준비함을 갖춰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들을 세워가기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가치가 하나님 앞에 좀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준비함을 갖춰야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큰 집에는 참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금으로 만든 그릇도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이나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어떤 것은 참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그냥 천하게도 쓰인다. 여기서 귀하게 쓰인다는 것은 그 그릇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릇이 금이기 때문에 귀하고 나무이기 때문에 천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귀하고 천한 것은 주인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귀한 그릇이 되어질 수도 있고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참 값비싸 보이지만 먼지 잔뜩 쌓여있는 그런 그릇으로 천한 그릇이에요.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한 그릇이고, 주인이 사용하는 그 그릇이 정말로 값지고 귀한 그릇인데, 그런데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릇은 잘 닦아놓고 잘 이렇게 가까운 곳에 놓아두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 멀찌감치 거기에 먼지가 쌓여도 굳이 꺼내서 그 먼지를 닦고 다시 올려놓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필요 없으니까 먼지 쌓여도 괜찮아. 저거는 그냥 그런 그릇이야. 그게 때로는 금그릇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그 은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손에 잘 잡히는 그 그릇은 좀 깨졌어도, 좀 상처가 있어도 주인이 좋아하면 쓰임에 합당한, 성도 여러분, 그 그릇은요 새로워지는 그릇입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10년 20년 모태 신앙으로 참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내 신앙의 모습이 10년 전의 내 신앙의 모습과 20년 전 내 어릴 적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짐이 없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먼지 쌓여있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그릇이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주인의 손에 합당한 그런 그릇 되어져서 준비함을 갖출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참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 부르실 때 어부들이었었고 세리였던 사람들이었었고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보면 무슨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똑똑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랍비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같은 이런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을까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이 베드로와 친구들은 그날 고기잡이를 허탕치고 이제 힘겹게 돌아와서 그물을 다 정리해 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성도님, 그것은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실 명령도 아니었었어요. 그것은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향한 정말 준비되어져 있는 그릇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테스트였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지만 예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은, 그 테스트에는 됐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제자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날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크고 굵직굵직한 물고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팔았으면 몇 주를 그저 편안하게 참 돈벌이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시험하죠. 이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버려두고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나를 쫓아오너라.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깝다고, 이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 담겨져 있는 것이 아깝다고, 예수님 이거 내가 못 버리겠습니다. 바로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날 그 그릇에 담겨져 있었던 그 그물, 물고기와 배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의 그물을, 너의 물고기를, 너의 배를 버리라.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그물을, 그 물고기를 버리고 주인의 쓰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나는 빈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나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과연 우리는 이런 준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물과 배와 그물을, 그 배를, 물고기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혹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은요, 그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하지 않았지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었었지만, 주님의 쓰임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나를 비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빈 그릇을 갖추고 있는 쓰임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똑똑한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그 어부들을, 그 세리들을, 그 가장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함을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택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똑하진 않잖아요. 똑똑하십니까? 네. 평범하시잖아요. 네. 뭐 제사장들처럼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님, 나의 마음을 비워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선한 준비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은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져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선한 일에 준비함을 갖춰서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새롭게 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함을 갖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삶, 어떤 삶일까? 세상에서 참 대박나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참 이름 떵떵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의미는요, 그 귀한 그릇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모습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요 참 대단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키고 11조의 삶을 철저히 사는 그 자기의 만족이 참 대단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대단했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듣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세리가 기도했을 때, 세리는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자마자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참 대단한 게 아니라,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번쩍번쩍거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모습, 그것은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성도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냥 진실되게 기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윗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 다할 때,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내 소망 가지고 있지만, 내 소망을 이루어가고자 애쓰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소망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날마다 내가 나를 비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비워 새롭게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내가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선함의 준비함을 갖춘 심령입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